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등에 업힌 자라는 제목입니다. 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고요. 하나님의 등에 업혀 있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꼭 기억하고 그러면 어떤 자를 하나님의 등에 업고 품에 안고 계실까? 진짜 언약 잡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에도 정말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또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요. 언약 성취의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도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던 디모데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디모데라는 응답을 두고 올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되겠고요. 이 응답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에 디모데가 어떤 그런 이제 존재인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번 주에는 디모데가 정말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핵심적인 비밀이 바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렇게 거짓이 없는 믿음 가지고 중요한 응답을 받았는가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조금 살펴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를 두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존재 분명히 있죠. 인간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적인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었고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정말로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천사, 물론 타락한 천사겠죠. 이게 사단인데 얘들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거는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제 타락한 천사든 또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든 영적인 존재는 맞는데 이 천사들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가?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요.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뭐 단순하게 영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살아있지는 있지만은요 육신을 갖고 있지 못한 존재 이게 이제 천사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는 딱 저와 여러분들 유일하게 우리밖에 없습니다. 뭐 조금 말은 그런데 하나님도 여러분들 육신은 안 갖고 계셔요. 뭐 설명할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신묘막측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결국은 창세기 3장에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니 영적인 시체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그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명에 반대되는 말, 죽어있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말이 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영적인 시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체이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는 여러분도 동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고백할 건 고백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짐승입니다. 그렇게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이런 수준 속에 범죄한 이후에 머무르게 되고요.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본질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지요. 고린도서 4장 5절입니까? 4장 4절입니까? 또 헷갈린다. 하여튼 여러분들 4절 아니면 5절 읽으면 헷갈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젊을 때 계속해서 복음 듣고요. 진짜 과연 그런가 이제 성경도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를 보는 중에 창세기 3장 문제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 이런 개념들 이게 정확하게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성경 공부도 해 나가는데 여기서 딱 정확하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 그렇구나.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를 그래서 영접한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가 되죠? 영적인 존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그래서 뭐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100% 영적인 존재가 맞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뭐 해야 되죠? 반드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육의 양식은 여러분도 뭐 살아있는 이상은 육의 양식 안 먹는다. 안 먹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루 종일 밥 안 먹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그냥 시장기 느껴져요. 시장기 느껴지는데도 끝까지 참는다. 나중에는 눈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물건 훔치지 말아야 되지 이를 악물어도요. 빵집 지나가다 보면 손에 저절로 빵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존재는 맞고요. 육의 생명은 갖고 있는 거 분명히 맞아서 정말로 여러분도 음식 뭐 악타까지 찾아 먹고 좋은 음식요 두말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하는데 과연요 영적인 존재가 맞다라고 하면서 영의 양식은 얼마나 그렇게 악착같이 추구하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는 떡으로요 육신적인 양식 많이 먹는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사람,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엄마의 신령한 젖을요 정말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맞으면 반드시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죠. 우리 잘 아는데 여러분 그죠? 사람이 죽었다. 음식 먹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먹일 이유도 없고 먹일 수도 없고. 그런데 살아있는 이상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시체들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영의 양식 먹을 수도 없고 먹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 앉혀놓고 100% 100년 100날 천날 성경 공부를 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의 양식을 먹으려면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영의 양식 안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게 100%. 꼭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요. 올 한 해에 이 부분을 두고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러니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게 뭐밖에 없습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는 부분들도 맞지만은요. 그게 해당이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으로 성경을 먹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서 성경을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구원 얻는데도 오직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요. 오직 성경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 오직입니다. 다른 거 없고요. 그리고 성경 하나는 뭐지요?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완전한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되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에요. 성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만 능히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 이 속에 다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무시할 거 없고 여러분들. 조금 뭐 요즘 이제 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음식 같은 거 하기 싫어해가지고 애들에게 이제 인스턴트 식품 많이 주기도 하고요. 또 요즘 애들은 이제 원체 좀 이제 입이 조금 바뀌어져가지고 그죠? 뭐 햄버거 이런 거 좋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 음식 먹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뭐 고기 제대로 먹은 적이 있습니까, 그죠?
맨날 뭐 풀하고요, 된장하고 김치하고 그렇게요.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고기 많이 먹고 그죠? 햄버거 많이 먹는 애들보다 우리 그때 훨씬 더 건강 좋았거든요, 여러분들. 뭐 조금 부족하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 부족하다 하더라도 엄마가 챙겨주는 음식 제대로만 먹어도요 아무 이상 없거든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인데 이걸 부족하다 뭐하다 그 자체가 여러분들 교만한 거고요. 성경 말씀 하나만으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완전한 비밀들이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만 먹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영의 양식이고요. 제일 핵심되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라.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경만 먹어야 돼요. 다른 것을 추구한다.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고 그게 여러분들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유일한 지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영의 유일한 양식은 뭐밖에 없습니까? 성경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아닌 다른 걸 강조한다? 죄송한 말이지만은 절대로 올바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세 시대에 여러분들 종교개혁 할 때에 몇 가지 구호가 있죠,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가지고요. 오직 은혜로, 오직 복음 속에서 오직 구원 받아서 그죠? 믿음으로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 비밀들을 결론을 딱 내려져야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을 안 먹고 산다. 여러분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영적으로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걸려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가 맞다면이 아니죠. 100%지.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영의 양식 먹어야 돼요. 안 먹는다. 육신적으로 음식 안 먹으면 영양실조 반드시 걸리는데 그러니 영의 양식을 안 먹고 버티고 있으니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려 있죠. 영양실조 걸려 있는 아이들 여러분 우리 TV에서 보죠, 그죠? 이렇게 기아로 허덕이는 아이들이니까 난민들죠 구호단체에서요 돈 모아가지고 이제 애들 도와주자고요. 그래서 뭐 10,000원씩 아니면 20,000원씩 달달이 좀 도와달라고 광고하고요. 그러면서 이 애들 사진 같은 거 쭉 안 보여주지 않습니까? 영양실조 진짜 걸려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안 봐서 이래 있다 영적인 영양실조 걸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라니까. 그 여러분들 뭐 하겠습니까? 할 수 없지. 영양실조 걸린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 준다. 먹으면 죽는데요. 먹으려도 뺏어 가야 되는 게. 요리니까 뭐 운동기구 재밌는 오락기구 같은 거 갖다 줍니까? 주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려 있으면 사람에게 응답해 달라라고요. 주면 뭐 할 건데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꼭 이 비밀을 한번 쭉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디모데를 이번에 조금 살펴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가 되면은 뭐 한다 그랬죠? 고통하는 때. 지금 여러분들 말세지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대로라면 지금은 고통하는 때가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이 그래 돼 있으니까. 근데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죠? 뭐 때문에요? 뭐 정치가 뒤떨어져서요? 뭐 코로나 때문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 이야기하냐? 영적인 존재가 맞는데 이걸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통하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요.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요. 쾌락을 사랑하죠. 은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니까. 이 짐승 같은 인간들이요 전 세상을 여러 판을 치니 오는 게 뭡니까? 고통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고통받는 때가 오니까 그래서 렘넌트들 남은 자겠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른 자라. 성경에는 여러분들 구별됐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렘넌트 남은 자를 두셨죠. 그러니 뭐 사랑해서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사랑합니까? 복음을 사랑하게 됩니다. 복음을 사랑하니까 뭐 사랑하죠,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은혜지요. 은혜를 사랑하게 되는 게, 여러분들 렘넌트 중에 가장 뛰어난 렘넌트, 뭐 뛰어나다 그러시면요,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냐? 요게 여러분들 중심이에요. 중심이 서밋이 돼야 됩니다. 중심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최고의 중심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자기와 돈과 쾌락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렘넌트들은요, 다르다니까요. 이 중심을 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딱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춘천인만교회 모든 렘넌트들이요, 이런 부분에 딱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돼야 될 거예요. 중심의 씀이 딱 되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늘 언제나 여러분도 가장 크게 은혜 받겠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장 많이 기도하겠죠. 영적인 싸움에서 최전선에 서서 영적 싸움 싸우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의과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복음의 서밋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게 되는 거예요. 중심이 서밋이 안 되면 영적 서밋 못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 서밋으로 딱 인정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반드시 따라오는 게 기능의 서밋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을 창세전 영세전에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요, 이 선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요,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왕으로 하나님이 딱 작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니까 메시아 오실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왕정 시대를 여는데 이게 여러분들 흔들흔들 비실비실거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사울 왕을 딱 세워가지고 기초만 닦아놓고요, 진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제대로 딱 축복하려고 누구를 불렀냐? 다윗 딱 부른 거예요. 다른 자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막내 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워야 되는데 신기하죠. 막내 아들을요, 저 들에 양치기 보내버리고요. 뭐 이세가 맛이 갔는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다윗이 여러분들 양치기로 갔는데 이미 다윗의 마음에 이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요. 이 중심 딱 가지고 양치기 현장에 가가 뭐 하는 겁니까? 최고의 영적 수미 되는 거예요. 가장 은혜 많이 받고 기도하면서 제일 영적인 싸움 싸우는 부분도 영적인 서밋으로요, 여기서 인정을 받는 게, 시편 우리가 78편 늘 읽는 거죠. 70절에 70이죠. 다윗이요, 양치기 목동 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기서 구별해가 뽑아내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양치기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니는 진짜 영적 서밋 맞다라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뭐로요? 이제 기능의 서밋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골리앗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나라의 위기를 건져내고요. 이래 되니 이제 사울 왕이 위기를 느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하는데 뭐 죽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요? 하나님이 다윗을 품에 안고 있고 하나님이 다윗을 등에 업고 가는데 어떻게 여러분 사울 왕이 죽여요? 이게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심 서밋 돼야 되고, 중심 서밋 딱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 있는 현장에서 영적인 서밋으로 인정받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골탕 먹이려고 양치기 보낸 게 아니고요, 양치기 사회에 아무도 하나님 아는 놈들 없고, 양치기 사회에서 제대로 기도하는 놈 아무도 없고, 거기에서 다윗 보고요, 영적인 서밋으로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모든 렘넌트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거예요. 이런 응답들을 이제 쭉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비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려서부터 뭐 알았습니까? 성경 알은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요,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른다, 복음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요, 이 중심이 계속해서 담겨지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전부 다 돈돈하는데 복음 사랑하는 중심, 전부 다 쾌락을 향해 쫓아가는데 어리지만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중심, 이걸 딱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가 이 비밀을 가지고요, 중심이 서밋이 딱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왜냐니까 이 중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중심 갖고 있는 사람 바울이죠.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중에 진짜 청년인데 꼬맹인데 딱 보니까 이게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바울 바로 생명 걸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죽음의 위기 속에 맞죠, 그죠? 죽음의 위기 속에 빠졌는데도요. 겨우 정신 차려서 그 죽음에라는 어마어마한 몸을 끌고요. 누구 찾아갑니까? 디모데 낙심하면 안 되니까 또 찾아가는 거예요. 아예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1차 선교여행 끝나고요. 2차 선교여행이 딱 진행되자마자 누구 찾아갑니까? 얘 찾아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서 디모데 합류하는 이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선교여행에 중요한 응답을 받아 누려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심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딱 하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어요. 왜 어른들이 안 되냐?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보니까 늘 언제나 자기 영혼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다니까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 찾아요.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다니까. 늘 언제나 내 중심이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어른들을 세계복음화로 끌고 가려면 여러분들 죽기 일보 직전까지만 딱 그 상태예요. 너무 나사풀어주면 또 속에 이렇게 기 나와가지고 내내거리고 돈돈거리고 그죠? 자기 이익 추구하고요. 그러니 제정신 못 차리도록 맨날 두들겨 패가지고 그래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겠어요? 이 중심을 성경을 통해서요 어려서부터 배운 디모데가 아니면 안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계속 어려서 보는데 이런 중심이 회복되어지는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들 그냥 기록된 글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으로는 그렇다니까요. 그게 뭐가 됩니까? 거룩한 채 성경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흙으로 빚었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게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구조와 성경의 구조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영의 양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어려서 보면 뭐가 된답니까? 영적인 존재로요. 한마디로 전도 제자로 렘넌트로 세워지는 부분에 가장 유익한 교육의 내용이 교육의 방침이 그게 성경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더욱더 중요한 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경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뭐를요? 능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 춘천의 삼천제자를 어떻게 세우는가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읽어나가면서요 이걸 회복해 나가면 이 비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의 양식으로요 지금도 늦지 않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 안 본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악자까지 성경 보면 되겠죠. 여러분도 2배로 3배로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성경을 중심에 담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말씀 준비하지는 않았지만은 설교하는 중에 그죠? 우리 나이 몇 살이냐 제가 물어보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하루에 한 번씩 성경 통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시혁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가 조금 뭐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한 주부터 이제 열심히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얼마나 계속 지속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빨리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 미래를 이제 장담할 수는 없으니 그래도 이제 조금은 우리가 나이가 있는 분들은요, 그죠? 1년에 한 번씩만 읽어도 거의 한 30번을 읽고 갑니다, 여러분들. 30번 성경 통독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대한민국 여러분들 그죠? 많은 사람들 중에 교인들 중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한 번 읽은 사람 제대로 읽은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부분들을 꼭 좀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요 우리의 남은 생을 딱 두고요 진짜 내가 성경 말씀 가지고 영의 양식 먹어야 되겠구나 이걸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 디모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겠어요? 오늘 본문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6장입니다.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쭉 살펴보고요. 또 조금씩 건너뛸 부분들은 건너뛰고 있는데 오늘 46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1절과 2절은 어떤 내용이냐? 바벨론의 우상이요 멸망당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게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뭐 베일이라는 우상, 너보라는 것은 너보 신상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바벨론이 숨기고 있는 우상이에요. 이 우상이 멸망을 당할 거 그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3절에서 7절까지는 지금 이제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이 숨기는 우상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최강대국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죠? 반대로 이스라엘은요 그죠? 완전 지금 멸망 직전에 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다 떨어져 있고 우상의 이름이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게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얼마 못 가가지고 그 바벨론 우상 완전히 무너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7절에는 뭐를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니까 이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빨리 회복하라는 게 지금 상황은 거꾸로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이 최고의 자리, 하나님은 저 밑에 자리.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저놈의 우상도 헛된 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고 지금은 너희가 언약을 놓쳐서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은 언약만 딱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회복하면 된다라는 게 이걸 하나님이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지금 여러분들 언약을 잃어버린 패역한 백성이죠. 패역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서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이사야가 계속 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멸망받는다. 이건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회복하자. 믿음 회복하면 우리 후대에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 응답을 주셔서 저 바벨론 무너지고 우리나라는 다시 돌아와서 언약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거다. 이거 계속해서 메시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에 받쳐가지고요 얼마나 싫어했든지 나중에는 여러분들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목을 잘라 죽여버려요. 그러니 이제 시대에 오늘 46장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 그리고 제일 핵심되는 거 8절입니다. 요것만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야곱의 집. 야곱은 뭐죠? 연약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요 야곱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으로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 속에서 불렀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게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전무합니다. 그런데 하물며요 우리는 대단하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합니다. 그런 야곱인 우리를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게 무엇 때문이죠?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밖에 없다고요? 언약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이 언약을 통하여서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언약 가운데로 부른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연약한 거 없었다면 그죠? 우리가 대단하고 훌륭하고 잘났다면 남과 다르게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언약 붙들겠습니까? 시무야 그지? 언약 붙들겠냐? 늘 이 부분 감사해야 된다니까. 이걸 가지고 모자라게 그지? 내가 모자란데 내가 부족한데 맨날 나를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한다. 그게 바보라. 연약한 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니까. 아무리 세상에 능력 있고 훌륭하고 잘난 놈들도 그지? 이스라엘이라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지가 잘나도 어떻게 하나님과 붙어 이겨? 근데 진짜 모자란 난데 그 모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모습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요. 어떤 야곱의 모습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상처받지 말고요. 그것 가지고 뭐 죽일 놈 살릴 놈 할 것도 없고요. 전부 다 어디 속으로요? 언약 딱 붙들고 뭐 하기를 바랍니까? 이스라엘로 딱 세워져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야곱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언약 잡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과 겨루어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정체성 딱 돼야 됩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얘들 지금요. 나라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멸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너희가 망해도 너희는 야곱 아니라는 게. 망하는 중이지만 뭐 붙들면 됩니까? 언약 딱 붙들면은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게. 오늘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에게 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이스라엘로 언약 잡고 서면 되는데 얘들이 거의 대부분 다 언약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지죠.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패역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남아있는 모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있습니까? 남은 자 있습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구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진짜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누굽니까? 남은 자라는 게. 늘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렘넌트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가 돼야 됩니까? 이거는 구별된 자. 다른 자라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버리고요.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 돌아가 있는 이 연약한 부분들인데 그래도 남은 자들 중에 이 남은 자들이 있어서 이들이 언약을 또다시 회복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자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에 그죠?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으라는 거예요. 뭐를 들으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3절에 그죠? 하반절에 보니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요. 태어날 때부터 렘넌트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예정돼서 태어나는 게. 그래서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죠. 남으로부터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혔다라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등에 업혀 있는 거예요. 나라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실제로 얼마 있지 않아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언약 잡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나라는 망하는데 이 언약 잡은 자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품에 여전히 어디에요? 하나님의 등에 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망한다 할 때에 죽는다 할 때에 누가 망하고 누가 죽는 겁니까? 얘들 야곱으로 부름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언약 주셔가지고 이스라엘로 세워졌는데도요 언약을 버린 사람은 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말세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지요? 진짜 언약 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품에 안고 하나님의 등에 업고요 하나님이 지켜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뭐 해야 됩니까? 언약 붙들고요 하나님이 지키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이 등에 업으시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누가 된다고요? 이게 남은 자라. 그 남은 자는요 반드시 언약 붙든 사람, 이 사람이 되게 되겠죠. 뭐 앞으로 이제 202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안 걸어봤으니까. 코로나 그저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 당하는 중에도요.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요. 또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갖고 간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여러 가지 그런 말세지 말의 저주와 장이 와도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의 품에 고이 안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등에 업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가치 누굽니까? 그게 여러분들 언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말세지 말에는요. 언약 잡은 사람 더욱더 희귀해집니다. 정말로 드물어져요.
이때에 조금만 저우는데 언약 잡고요. 조금만 언약의 비밀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켜나가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춘천의 만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요. 언약을 절대 진리로 딱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긴 교회, 하나님의 등에 업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들을 계속해서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언약 잡고 이곳까지 온 게 맞으니까요. 또 우리 후대들 그래도 언약 잡고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등에 엎혀 있는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들 버럭 볼 때는 조금 모자라고 부족해도요. 언약만 계속 잡고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되게 되는 게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맞는데요. 언약 잡고 있는 게 맞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요. 모든 환난 풍파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최고 가치가 되게 됩니다. 디모데 보십시오. 그죠? 전부 다 자기와 돈과 쾌락 사랑하는 이 시대에 진짜 여러분 어디 이런 애가 있습니까? 딱요.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 사랑해. 그러니 바울이 볼 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겠습니까? 생명을 거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도 디모데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디모데가 합류하는 딱 그 순간에 하나님이요 빌립보부터 해가지고 데살로니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문 열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응답을 다 마무리하면서 부름받을 때에 바울이 여러분들 이 엄마만 세계복음화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이거 딱 보고요. 그죠? 이 중심 가진 디모데에게 맡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후대 남겨야 되고요. 이런 후대를 남기는 부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유산으로 내려가니까 이거 계속해서 우리가 도전을 해야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4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요? 4절에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고 등에 업어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지금 상황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나라가 망해갑니다.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바벨론의 나라 완전 망하고요. 죽을 사람 다 죽고 남아있는 사람을 진짜 비천한 사람들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 몇몇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훌륭하고 똑똑하고요 괜찮은 애들부터 해가지고요 진짜 기름 가진 사람들 전부 다 포로로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가는 거고 실상은 하나님의 등에 업혀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 그게 다니엘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응답들을 다니엘이 받아 누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멸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겠다고요? 영원히 보호해 주겠다라는 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 이 축복과 응답 이미 우리가 받은 응답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니 노년까지 백발까지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뭐 하겠다?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약 성취돼야 되니까. 그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품에 안고 등에 업어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야만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 많은 그 내용이 있지만 이제 그 전체의 맥락이고요. 8절에 또 하나를 더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너희 패역한 자들아. 패역한 자는 누구죠? 언약을 잃어버리고요. 우상에 빠져 있는 많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뭐가요? 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장부라는 뭐 말은 멋진 남성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여러분 멋진 남자 있죠. 오늘도 이 말세지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죠. 뭐 이유 핑계 댈 거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고 하나님의 등이 없고요. 우리를 인도해 나갈 거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장부만 되면 돼요. 무슨 장부요? 언약의 대장부.
믿음의 대장부 이거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이제 나중에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임서 대장부가 되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언약의 대장부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약의 대장부요, 믿음의 대장부라 말하면 다른 거 아니죠. 늘 이야기하는 거.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상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는 언약 바뀌고요. 저런 상황 속에서 언약 바뀌고요. 이런 사건 앞에서는 언약 바뀌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 아니지. 목사인 저도요. 우리 교회 렘넌트 애들하고 약속한다.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피치 못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이 여러분들 그죠? 상대적인 진리로 바뀐다.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앞에서도요.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자예요. 그게 전도제자입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언약 앞에 핑계대고 언약 앞에 이유되는 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말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 다윗이 아들에게 했던 건데 똑같은 뇌물로요. 장부가 되라는 게 언약의 대장부요, 믿음의 대장부.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 가지고요, 절대 진리의 언약으로 딱 붙들게 된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최고 있는 가치. 언약은 성취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자라고 부족하니 언약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 성취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품에 안고 등에 업어서요 계속 이끌어 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뭐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품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언약 때문에 모자라긴 나를 위해서 등에 업고 품에 안고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요. 올 한 해에도 주신 언약을 절대 진리로 딱 붙들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언약 성취되기를 기도하면서 언약 성취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